4월 달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를 4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맞추어서 가장 시급한 완벽하게 복음으로 복받은 유럽이 복음 완전 실종됐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도 집회와 레몬트 대회를 4월 달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4월 달을 우리는 선교의 달이다,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잊어버렸다,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다음 사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24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교에 관계없다, 그 말은 구원받았어도 사실은 응답 축복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4월 달에는 선교를 회복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 오늘 중요한 시간에 선교의 가슴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 대회를 할 때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선교사는 단순히 선교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영적 대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영적 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파송을 하지 않죠.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합니다. 확인하려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 파송받을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복음을 깨닫고 참 눈물로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모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한 20년 있더랬는데 전 다원론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보다 큰 죄가 없는데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했으면 됐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지금이야 당연히 유일신이죠. 참 이걸 보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정말로 구주가 되려면, 죄인을 구원할 구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죄 없이 오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죄 없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뭡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성육신,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무죄탄생.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죄탄생. 죄 없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사람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리고 반드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이요.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 죽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인간 세계, 가르마가 있던 휴장, 죄악의 담이 어떻게 되었죠?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진 거라. 무슨 말입니까? 속죄의 죽음,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죠? 속죄의 죽음, 모든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죽음, 십자가 사건이죠. 그 다음에 뭐입니까?
무덤 속에 있으면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죄 탄생, 죄를 위한 예수의 죽음, 사망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다원론이라고요. 그 말하는 자체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다원론이 아닙니다.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에 있는 4월 달에 선교대회를 한다 그 말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다고? 40일 동안 선교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요. 오늘 본문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거든요. 그렇죠? 제자 훈련 완성시켰거든요. 요 준비된 제자를 보고 너희는 가면 반드시 예비된 제자가 있다. 준비된 제자가 나가서 예비된 제자를 만나면 현장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세례 주어서 세상을 교회화시켜라. 세상 끝날까지 뭐 하란 말입니까? 주님은 이거 하시겠다고 말이거든. 누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불신자가 구원받으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로 있으면 안 되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불신자가 구원받고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뭡니까? 이제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돈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죠? 치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군요. 20절. 하늘에 오르사 한 모자 우편에 계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만국과 만물을 통치하셔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하셔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라.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현장을 살릴 것이고 거기만 계십니까? 보좌에도 계시거든. 그렇죠? 하늘 보좌에 만과 만물은 뭐 하십니까?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현장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부활한 주님이 동행해요.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는 거라. 31절에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 보여요. 뭘 열어주시는 겁니까?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볼 것 같으면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되고, 현장 볼 것 같으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보여야 되죠. 그렇죠. 이게 안 보일 것 같으면 사실밖에 못 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보가 와가지고 사실 얘기하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사실을 볼 것 같으면은 달라져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진실이거든요. 진실이 아니고 뭡니까? 넘어서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라. 언론에서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뭘 못 보죠? 영안이 없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라. 저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죠. 어제 또 불행한 일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영적 문제가 개입된 거예요. 그렇죠.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놈과 최태민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딸이 최순실이거든. 그렇죠. 거기서 문제 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그 주위에 무속인들이 진을 치고 있거든. 그렇죠. 미륵도 있고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라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실이라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영적 사실 이런 걸 모른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이요. 주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확인하셔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 정말로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어린 양을 쳐.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확인하시는 거라.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건 뭡니까?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라 그 말이거든. 그죠?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보세요. 늘 말씀드리죠.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고 죽었더라. 오래 살았어요. 그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가장 이 일생을 마쳤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약의 후대에 남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남기지 않을 것도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죠? 또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하는 거라 이게. 그렇죠? 언약에 대해 끊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이나 확인하시면서 정말 나 사랑해? 하나해. 어린 양을 먹여. 언약의 후대를 준비해. 제일 마지막 남긴 말씀이요.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제일 마지막 남긴 말씀. 아니 마지막 말씀인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권능을 받아. 그러면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는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뭘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한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 한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40일 말씀하신 것이라. 뭘 말씀하십니까? 선교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제자 삼아라, 치유를 통해서 영안 열어줘라, 후대를 준비하라,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시겠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시겠대요.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제자를 통해서. 그렇죠? 누굴 통해서입니까?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을 뭐라고요? 선교의 달이라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5월 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11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감사의 달. 왜 그런 겁니까? 다른 달은 뭐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거든. 특별하게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 4월 달 한 달 동안은 선교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나의 성을 찾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망대가 세워지면 나머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자, 우리는 선교의 빚을 진 자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내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내게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그걸 가르쳐서 선교의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이스라엘에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이 복음이 영국으로, 이 복음이 미국으로,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 복음이 중국으로, 이 복음이 모슬렘권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서진이요. 이 복음의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서 문화가 번성을 해요. 그렇죠? 따라서 선진국이 되는 거라. 해적의 나라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통치한 나라가 됐어요.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200년 짤막한 역사 가운데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1600명 이상 선교사가 와서 순교도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140년 짤막한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꼴찌도 두 번째 못사는 나라에 들었어요. 꼴찌도 두 번째로 최빈국. 그런데요, 140년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어떻게 됐죠? 강대국이 된 거예요.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정치만 안정될 것 같으면요, 이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반드시 중통세복, 중국으로 갈 겁니다. 이 복음이 모슬렘권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질 것 같으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이 복음을 지키고 내일까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뭡니까?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가 뭡니까? 마가다라 방이요. 그렇죠? 여기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초대교회요, 모델교회가 마가다라 방 교회거든요. 여기서부터 로마가 복음화 될 때까지 313년 만에 복음 회복한 초대교회가 로마까지로 복음화했거든요. 요 313년간에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00만 명이 순교했어요. 이 300년 동안의 이 초대교회가 말이에요, 이 순교한 카타콤, 어디입니까? 무덤이랑 무덤, 굴 파고 들어가도 거기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20일 동안 굶겨요. 그리고는 어릅 위에다 갖다 세워요. 줄을 세워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20을 굶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을 끓이고 밥을 준비해 놨어요. 한쪽에는 로마 군인이, 병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예수 부인하면은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할 것 같으면은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순간이요. 저를 딱 써요. 응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시의 고통 때문에 제 형제 자매가 영원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순교한 거예요. 뭐요? 칼 목변을 당한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 우리나라에도 말이에요, 14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 한 권 던져 주고는 목표에 순교했죠. 그 이후에 1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묘역인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안 오면 누가 말려요? 그렇잖아요. 가장 열악한 땅에, 문화가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풍토병, 전염병 많죠. 우리는 내게 복음이 전달되어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어떻게 복음이 나에까지 왔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빚을 갚아야 돼요. 주님의 지상 명령 전에, 그렇죠? 빚진 자요. 그냥 복음이 그냥 복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내게 전달되기까지 예수님의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보혈, 그 시작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행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내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뭡니까? 전달돼야 돼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옆 사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러면 교회 역사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뭘 주셨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져요. 교회가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심해지면서 종교화가 되어져. 종교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육신,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렇죠? 요거라. 여기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모든 불교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요거 얘기해요. 근데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면 교회도 이렇게 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하고 가치가 육신적인 것이고, 그렇죠? 복음보다 오직 돈이 중요하고 오직 성공해야 되고 종교화되어져요. 이방 종교도 세상도 종교화된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위기를 만나요. 세상만도 못해요. 복음이 심해서 요걸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노릇해야 돼요. 이방 종교만도 못해져요. 그래서 지금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너희가 종교를 택할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이냐? 첫 번째가 천주교예요. 두 번째가 불교예요. 세 번째가 기독교예요. 맞죠? 천주교는 사회사업 많이 하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내공을 쌓잖아요.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니라면 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기 만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에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절대로 정부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깊이 들어가면 세상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책임입니다. 자,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앙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복음, 회복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 바리새교죠. 율법 지켜도 구원받으려고 했던 완벽한 유대교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예요. 완벽하게 종교화된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뭘 회복합니까? 복음 회복 운동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지요? 핍박이 오죠. 공통점이요. 이 교회가 복음 완벽하게 잊어버렸어요. 중세교회. 속죄표를 사야 죄산 받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틀린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럽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개신교요. 이게 뭡니까? 천주교요. 지금도 많은 부분들 잔재가 남아있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 마틴 루터를 갖다가 사형운동에 시켰는데 말세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또 종교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뭡니까? 회복시키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이거 회복시키자 그 말이거든. 당연히 뭐가 오겠죠? 핍박이 오겠죠.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자 그 말이거든. 그렇죠? 회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님만 증인. 그렇죠? 이 오직 붙잡은 의미가 기도, 마가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복음운동이라 그 말이요. 그렇죠? 이 말 저 말 맞는 말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틀린 말이 90%요. 아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아셨죠? 회복해요.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 그죠?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뭡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 바람이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고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속상할 일도 많이 있어요. 완벽한데 복음은 하나님이 완벽한데 인간들 때문에 흠집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인간의 문제, 하나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회복하자 그 말이거든. 초대교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우리는 출생병의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원죄 죄를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그게 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문제 걸려드는 거예요. 재앙만 낳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날 때 복음 필요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라. 가정에 복음이 없어요. 가정에 가장 복음이 풍성해야 되거든. 그렇죠? 무슨 영향을 받았으면 가정에서? 학교 가요. 대학원까지 졸업하려면 20년 공부해야 돼요. 학교 복음 있습니까? 미션 스쿨 많이 있습니다만 복음은 전혀 없거든. 그렇죠? 여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론 20년 동안 하루 몇 시간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오직 복음 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갔더니 이게 뭡니까? 문화요.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문화가 있나요? 없어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타락 문화, 우상 문화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뿔이 체질돼서 교회입니다. 168시간이 한 주간이거든요. 167시간을 이렇게 살다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1시간 아주 복음 들어요. 그것도 우리 후대들이 복음 잘 듣습니까? 저는요 초신, 청신, 토요일 날 와서 뒤에 앉아 있거든요. 초신은 좀 나아요. 청신 아들 볼 것 같으면 복음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화가 될까요? 각인뿌리 체질이 짧아 안 바뀌어.
그래서 사물음을 타자라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잘 안 바뀌는지. 30년 복음대로 잘 안 바뀌는 것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문의 흐르는 영적 흐름, DNA가 학교에서 저 영적 지식이 빠진 하나님 없는 학문 20년 동안 끝없이 들어가 쌓였지. 세상에도 문화로 또 옷을 입어야 되지. 교회에도 복음 듣는 시간은 짧지. 복음도 또 전하지 않는다고. 이건 뭐 소망 없는 것이고. 나의 선교 찾읍시다. 우리 이번 4월달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해서 고민 좀 하세요. 나의 참 기도망들을 세웁시다. 선교사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한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선교가 있겠습니까? 선교사 한 사람을 지금 초청합시다. 우리 제가 이 선교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대만을 1년 동안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나오던 대만 가서 핵심을 하고 산업선교 메시지를 하고 (16년) 이때가 가장 충만할 때가 돼요. 이때 교회도 가장 큰 증거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의 가슴 가지고 있을 때, 선교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헌신할 때, 선교사 10,000명을 보냈더니 GNP가 10,000불이라. 20,000명을 보냈더니 20,000불이라. 30,000명을 모았더니 30,000불이라. 선교와 축복은 비례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선교합니까? 아니요. 선교가 당연히 우리 가슴에 담기고 선교에 기도하고 나의 선교를 찾고 헌신하면은 축복이 뭡니까? 따라오는 것이죠. 그의 나라 그 애를 먼저 가 모든 것 더 하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4월달 선교의 달에 나의 선교를 찾고 정말로 선교를 위한 가슴으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그리고 선교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웠던 선교의 가슴이 어느 날 식었습니다. 뜨거웠던 전도의 가슴이 어느 날 식었습니다. 하나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의 빚진 자가 우리입니다. 이 선교의 빚을 갚는 생명으로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시며 선교 축복을 회복하는 4월달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